옛날 어느 인디언 마을에서 나이 많은 추장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추장을 간택하겠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될 만한 추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세 청년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을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가장 진귀하게 여겨지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라고. 청년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해질녘이나 되어서 첫 번째 청년이 도착을 했는데 커다란 금광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 보석에 빛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귀한 것을 추장님께 드립니다. 이윽고 두 번째 청년이 도착을 했습니다. 수건에다 뭔가를 싸가지고 왔는데 주섬주섬 그걸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진귀한 고산식물, 아주 신비한 고산식물이 거기에 툭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무용담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 있는 쪽으로 가서 보니까 눈이 많이 덮여 있는데 고개를 살포시 내밀고 있는 아주 신비한 식물이 있길래 그래 제가 이 식물을 채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청년은 빈손으로 옵니다. 추장이 실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빈손인고? 그랬더니 이렇게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예, 추장님. 저는 손에 가져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산 너머에 아주 굽이치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강 좌우편을 보니까 기름진 평야지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부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우리가 있지 말고 우리 부족이 함께 그곳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추장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대가 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추장이 되라고. 그러면서 지휘봉을 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 부족을 이끌고 가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교훈을 말합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한다면 손에 잡히는 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낼 줄 아는, 그리고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꿈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치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갈렙에 관한 얘기인데 갈렙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업이 자신 앞에 있었는데 그는 마음속에 꿈을 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말리라. 그리고는 끝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삶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려오게 되면 내가 설교를 제법 잘 듣는 사람이다.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내가 설교를 정말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관리 집사가 있었습니다. 관리 집사. 17살에 관리 집사가 돼가지고 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무려 58년 동안을 관리 집사직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처음 관리 집사가 돼서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 청소, 또 허드렛 일, 또 종 치는 일. 근데 종을 갖다 하루에 5분씩 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종을 칠 때 시간이 정확한지 런던 시민들이 니콜라이 종소리에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니콜라이가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멋지게 성장을 해가지고 영국의 최대 명문이라고 하는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기반이 딱 잡히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우리가 참 어렸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다 성장했는데 아버지 이제 그 일 좀 그만두시라고, 힘드실 텐데 저희들이 따뜻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캔터베리 교회의 관리 집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이야. 이걸 난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그만두라니 당치 않는 말이라고. 끝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관리 집사직을 갖다가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75세가 되었는데 임종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모였어요. 전 가족이 모여가지고 임종을 지켜보는데 마침 그때 종 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거립니다. 그러면서 종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종줄을 잡고 땡그랑 종을 치기 시작을 해요. 무려 2분 동안 종을 치다가만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순직이 된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갖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하,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영국 여왕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얘기가 다른 곳에 묻지 마라. 황실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안장하도록 하라고. 황실 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자 칭호를 붙여주게 된다. 성 니콜라이 집사입니다. 가족들은 귀족처럼 대우받는 존귀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평생을 존귀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변함없는 충성, 한결같은 충성.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충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형제들은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누굴까요? 함께 정탐했던 정탐꾼 10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 형제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합니다. 그리고 와서 설명하는데 악평을 해버렸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담이 녹았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열 정탐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만이 진리다. 그 약속은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하였던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갈렙이 나의 환경 이거 탓하지 않고 험지이지만 험지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변함없는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들어도 나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리라. 한결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리라. 하나님께서 맡겨둔 직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직책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나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40대 때 이런 일이 했는데 벌써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정탐했던 그때도 충성된 사람이었지만은 정탐하러 와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금 이때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내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 한결같은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서 고생을 하다가 원망 불평하고 다 쓰러져요. 모두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근데 그 순간에 갈렙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거친 광야, 긴 세월을 그는 이겨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관 우리나라 휴게소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간식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호두과자.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천안 성심교회에 계시는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남편이 제과점에 있었대요. 그리고 과자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그 남편과 함께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두과자를 딱 개발했는데 호두과자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나중에는 뭐 그 호두과자가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다 수출이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자꾸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항상 율법 의식이 아니라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커진 거예요.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신복순 권사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하, 내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걸 바라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번창케 해주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느 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동업자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저와 동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입을 얻게 되면 반드시 수입을 나누어서 절반은 하나님께, 그래야 동업자죠. 절반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입의 절반을 갖다가 그대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수입의 절반을 가지고 자신은 생활하게 되고.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십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일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신복승 권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어떤 소원을 주었냐면은 예배당을 짓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예배당을 지었는데 7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 신복순 권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을 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자, 이런 이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닷 가운데 던지라면 그대로 될 거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승용차를 타고 거가대교를 지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수대교가 전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차를 몰고 거가대교를 지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또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할 때 보게 되면 목을 턱 들이대는데 새파란 면도기를 가지고 이발사가 그걸 깎지 않습니까? 이발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을 들이댈 수가 있겠어요? 식당에 가서 은수저를 가지고 다 이 독국물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게 아니고 된장국 나오면은 수저를 들고 맛있게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식당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약인지 명약인지 내 몸에 좋은 약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약국에 있는 약사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리고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존재입니다. 서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사람 인자도 보면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잖아요. 항상 기대입니다. 그러면 서게 돼 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 서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세상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뭘까요? 의심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다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인생도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꿈을 성취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45년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거룩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헤브론 산지를 갖다 기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산지는 절대로 쳐들어가서 넘어들 수 없는 산지라고. 왜냐하면 우선 그곳은 성읍이 견고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인데 체격이 큽니다. 그리고 무기를 사용을 잘합니다. 거기다가 힘이 세죠. 그리고 마치 골리앗 장수와 같은 이런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절대로 난공불락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아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 혼자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입니다. 그는 거룩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는 장애물을 난공불락 성읍을 헤브론 성읍을 갖다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아낙 자손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대한 헤브론 성지 같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애물이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갈렙처럼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룰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절대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이 일을 능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절망을 뛰어넘습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동차 회사에 헨리 포드하고 부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대요. 헨리 포드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이고 헨리 포드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기도가 성취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청했는데 올라가서 취하라고. 갈렙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자신의 산지로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벽, 난공불락, 헤브론 성지 같은, 헤브론 산지 같은 그 엄청난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